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모여 예배하고 또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자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혹시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막상 예배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신학교에도 가면 예배학 그리고 예배학 개론 이런 수업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전공이 있지만 그 중에 실천신학 중에 한 분과로서도 예배학을 배우고 또 전공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란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른 개념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말할 만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히 오늘의 성경 본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찬양의 제목처럼 우물가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더 유명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을 가리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겠죠. 사마리아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기며 상종을 하지 않던 곳,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겠다고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12 제자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십니다.
분명 주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지요.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우물 곁에 털푸덕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때는 햇볕이 뜨거운 한창의 오후였는데, 정오였는데 그 우물 곁으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지요. 보통 우물물은 아침 일찍 뜨게 마련인데 이 해가 뜨거운 정오에 나와서 우물물을 뜨는 여인이라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내게 물을 조금 주시오.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과 말을 하거나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히 여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걸고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유대인이랑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10절에 나온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엉뚱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당신과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샘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이상한 대답입니다. 물을 먼저 하고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왜 당신이 나랑 말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라는 여자의 말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 어색하고 어긋난 대화들이 시작됩니다. 여자는 선뜻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펄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퍼서 내게 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기는 합니까? 아마 속으로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나한테 물을 준다고?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가지도 없는데 내게 물을 준다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의 대답에 예수님이 또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대답으로 응수하시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늘 목마를 거다. 또 와서 또 퍼가야 되고 또 퍼가야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늘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우리 육체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이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나는 성령을 너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서두의 질문을 던져드려 볼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목마른 자들이, 삶의 목마른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흡족한 은혜를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그 샘솟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11월부터 19일부터 고백 찬송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계속 저 찬송만 부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526장에 보면 어떤 찬송이죠? 이제는 조금 외우실 만하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목마른 자들이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곳, 이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3절도 한번 더 불러볼까요?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샘물이 솟아나 영원히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흡족히 부어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예배의 자리는 성령의 은혜, 샘솟는 은혜가 늘 풍성하여 목마른 자들이 나와 그 성령의 은혜를 흡족히 받고 그 영혼의 가람을 해갈받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여자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충격요법을 한 가지 쓰십니다. 전혀 대화의 맥락은 없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여, 당신 남편을 좀 데려오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경우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느낀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원래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은 없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니니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사람 내 과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알지?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을 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시군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이런 영적인 힘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하나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있었던 질문 하나를 꺼내서 묻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배드리는 이 산이란 이 야곱의 우물 건너편에 보이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나요? 그래도 아무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을 저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 너희가 드리는 이 그리심 산도 말고 유대인들이 예배에 가장 좋은 처소라가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인의 예배 전통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유대인의 예배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전통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전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반대로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비본질은 무엇이냐? 일단 예배의 비본질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에 의해 사람이 만든 전통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전통은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껏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고착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 인간의 전통이 마치 예배의 본질인 양 착각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서도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을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가보신 분들 중에 보면 유럽에는 참 멋있게 교회 예배당을 졌습니다. 화려하고 정말 돌로 대리석으로 멋있게 누가 봐도 정말 오랫동안 지었을 것 같은 멋있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보면 이 예배당들이 예배로 쓰이는 게 아니라 술집으로 쓰이고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 그런 예배당의 모습을 보신다면 누가 봐도 예배당인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술을 퍼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날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저 사람들이 술을 저렇게 먹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비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드리는 땅, 예배를 드리는 건물도 심지어는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평강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해서 이 예배당에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바닥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다른 곳에 매각을 해서 상가로 쓴다면, 여기서 막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저곳은 예배당인데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장소, 땅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 빠지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못 들은 분은 없을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영으로 예배한다. 이미 앞에서 조금 나누긴 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한없이 주시는 그 가란 영혼과 그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성령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이고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도 예배 예식이 아무리 장엄해도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란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가 늘 흘러넘쳐 그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 생명수를 먹고 싶어 늘 그 예배 자리를 찾고 싶어지고, 세상에서는 돌고 돌아도 찾고 찾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오직 이 자리로 목마른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는 쉽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맥락상 그 뜻은 더 깊다고 생각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은 아까 22절에서 읽은 것처럼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요? 이때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때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변할 수 없는 현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 현실은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적인 사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이때, 이 구원의 결정적인 때, 이때를 가리키고, 이때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때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현실이 진리,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건 걸려있지 않건,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다.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에 잇대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과 이 진리, 이 변함없는 현실로 드리는 그 놀랍고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녀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배 형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형식이 더 놀랍습니다. 저게 예배야 싶을 정도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씩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찬양만 30-40분씩 부릅니다. 아프리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춤을 추면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그 형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예배 형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예배에서는 찬송을 부르지요. 예배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봉독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설교하고 또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순서가 시간마다 잘 짜여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순서들 통해 성령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이 목사만 서가지고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 받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를 때는 내 목소리를 다해서 힘껏 찬양을 이 회중이 힘껏 부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의 대표자가 이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할 때 정성껏 준비된 그 기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반주를 들을 때 그 반주자의 영성이 들리면,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의 목소리, 진실된 아멘의 목소리가 곳곳에 터져 나오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힘껏 더 정성껏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만들면 목마른 자들은 다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지치고 힘들 때, 내 영혼이 가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성이 있는 예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가 넘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는 새롭게 부흥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세워질 것이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마른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저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누구도 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도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힘차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어디에 있나요?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강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평강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다 나와 그 생명수 생물의 목을 죽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없이 목마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